10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주례는 이용 목사님이 하십니다. 예, 주례는. 예, 히브리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5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쓰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이래 지나가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하나님을 근심케 만드는 근본 원인이 뭔지 이걸 여러분 파악해야 됩니다. 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면 날려갑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느냐? 왜 분노케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뭐게 한다? 예, 분노케 한다. 왜 그렇게 되지느냐? 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느냐? 자기중심에서. 예, 자기중심 맞습니다. 근데 왜 분노케 하느냐? 맞습니다. 자꾸 내놓으라니까. 예.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자꾸 달라 하는 이유가 있죠. 자꾸 달라 하는 이유가.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근본은 그러다 보면 무엇을 모르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불순종.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신이죠. 불신. 하나님 불신. 예,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같이 가는데, 예. 이걸 성경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뭐 했다?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만다고요? 예, 원망 불평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어려우면 자꾸 뭐 하게 되느냐 하면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모른다.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왜 하나님을 몰라요? 눈이 가려져 있죠. 왜 눈이 가려지느냐? 뭐만 구하니까? 자기 필요만 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 삶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 중심과 같이 가는 그림자가, 이게 자기 중심의 실체라면 그림자가 있다 그랬죠. 뭐다? 영적 소경. 자, 영적 소경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결국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서 영적 소경되니까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소경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가 오고 광야에서 어려움 오고 그들의 필요가 안 채워지면 만다. 불신하는 거죠.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 분노한다 이 말.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 삶이다. 근본 원인은 이게요. 자기 중심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요게 자기 중심적 삶 이래버리면 뭐고, 자기 중심적 삶에 빠지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분노로 가는가, 이게 전체 무엇이 요게 여기 길이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 그래서 요게 하나님 분노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삶을 첫 번째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근심케 한다 아니면 요게 어떻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요 무엇이 길들이 쫙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여기 딱 써 있어야 여러분 내가 점검이 된단 말이에요. 점검이. 예. 그래서 하나님 손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뜻,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뭘 구한다?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자기 문제 해결 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거기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문제 해결, 자기 필요, 자기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래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근심케 하는데, 본인들은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나타난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여러분 이 광야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뭘 모른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위에 보면 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이 뭐돼요? 그게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뭘 모른다?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그러면 미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미혹한다. 미혹. 미혹이라 말이나 유혹이라 말이 비슷하죠. 마음이 뭐돼요?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유혹된다. 미혹되어서 모른다. 어디에 미혹될까요? 어디에 미혹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자꾸 유혹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없을 때는 잘 가요, 잘 안 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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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고 잘 가요. 문제 없을 때는. 근데 문제만 딱 발생하면 놀렐루야, 놀렐루야, 놀렐루야. 문제가 없을 때는 할렐루야인데 문제만 발생하면 놀렐루야라. 그러면 어디에 유혹됐단 말이에요? 환경에. 환경의 마음이 미혹됐다면, 환경의 마음이 딱 뺏기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이
환경을 딱 쳐다보고 유혹 안 될 사람이 없어요. 환경을 쳐다보고 유혹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데도 여자가 옷 벗고 설치니까 돼, 안 돼요? 그걸 이기는 수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경을 안 쳐다보는 게 이기는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땅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세상 쳐다보면 반드시 우리 미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뭘 딱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딱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는 네가 내 앞에 절 한번 하겠다, 이거 주겠다는.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뭘 쳐다보고? 풍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니까 예수님 보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큰 여러분 파도가 치니까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하는 순간에 의심이 쏙 들어 내려앉단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쫙 따라가다가 반석 앞에 딱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두 번째는 마요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뭘 쳐다봤어요? 백성을 딱 쳐다보니까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해도 너무하다, 이 사람들이. 이게 한두 번 동안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들이 지어진 행동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말을 듣고 어디에 갔어요? 선악과 쳐다보니까 어떻더라? 먹음직도 안 봤으면, 안 갔으면 이길 수 있었어요. 안 봤. 가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특별히 타락한 우리 인간은 무엇에 약하다? 환경에 약하다. 환경에 약하다. 환경.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려고 하면 뭘 쳐다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올바른 신앙을 살고 싶은 열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환경을 가지고 미혹할 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뜻과 목적을 알아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환경만 오려면 사단이 딱 환경 가지고 미혹하면 어떻게 해요? 백발백중 넘어간다.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태풍 쳐다봐서 못 열고, 여러분 이거 쳐다봐서 못 옵니다. 이게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가다가 또 저 다리 위에서 차 날려가는 거 아이가 이거. 그래 내가 저녁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예배가 잘 안 될 것 같아. 예, 자꾸 그래서 빨리 드리고. 예. 벌써 통제됐어요? 예? 통제됐어요? 그럼 뭐 저녁 예배 드려도 되겠네. 어떻게 가는데 그러면? 그럼 어떻게 가요? 돌아가야 돼요?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예, 예, 우리는 하나님 같이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예, 당신들이 걱정 안 해도, 걱정해 주는 고마운데 걱정 안 해줘도 된다고. 가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환경 쳐다보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되어, 이 미혹이 무엇이 미혹되느냐 하면 환경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환경.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누굴 쳐다봐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환경을 이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 여러분, 여기서 길은요, 이 길은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그 성경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돼요. 어떤 데는요, 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의도, 의중, 어떤 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 안에서 길이 어떻게 쓰이나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도 왜 그들이 그것이 잘못된 줄 몰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이 광야로 왜, 뭘 위해서, 무슨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광야로 데리고 온 것은 이 어려운 광야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여 여기로 데려왔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불평 안 하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온 목적이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여기 데려왔다 알았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구나, 이걸 알았다면 원망불평 안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하나님의 길을 알면 원망불평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원망불평 안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의중,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 믿음이 자라가고 거룩함이 자라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자라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거든요. 어려운 것만,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라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을. 하나님 왜에게 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생각에 좀 너무 과하게 좀 꾸중을 하거나 이 매를 때리면, 이제 잘못하면 대충 알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데 너무 세게 하면 맨날 농담 삼아 니네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우리 형제들이, 형님하고 누나하고, 니는 다리에서 죽어왔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 다리에서 죽어왔다,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고. 그래서 뭐 아이고 뭐 이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좀 잘못해가 너무 구중시하면 진짜 다리 밑에 죽어온 거 아이가, 진짜 우리 엄마 계모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 생각이 어릴 때. 이제 어른 돼서는 안 그런데 어릴 때 그러면, 그래서 평소 때는 좋을 때는 안 그러다가 내가 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거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하면 진짜 내가 우리 엄마가 계모 아이가, 이런 생각.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 부모가 나를 책망하는 뭘 모르니까, 그 마음을 모르니까, 어리니까. 그게 우리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이게 넘어가다 싶으면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어떤 데는 입으로는 말 안 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순함이 있고 그렇게 생겨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면 원망불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니까 어디에 속아요? 환경에 속게 되신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중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세 가지를 계시한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셔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광야로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못 하려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가르치려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뭘 원하며,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서 그 당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 전혀 몰랐다. 왜 모른다고요? 환경에 뭐돼서 미혹돼요. 그런 환경 오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왜 이 환경으로 데려왔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어디에 미혹되니까, 환경에 딱 미혹되니까 어떻게 하냐? 왜 우리를 이리 데려왔냐 이거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 데려왔냐. 그게 마음이 벌써 환경에 딱 미혹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환경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안 된다고 원망, 불평. 늘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예,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다 했고요. 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적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누구 길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임의대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요, 사람 보기에는 그럴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이 무조건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과 길이 다르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해도 전혀 엉뚱한 곳에 도달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데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나갈 때 있잖아요. 잘못 봐요. 그러면 이게 잘못 나가, 알면 괜찮은데 잘못 나가는 줄 모르고, 잘못 나갔는데 잘못 나간 줄 모르고 빨리 가겠다고 차를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그들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런 방향이 잘못됐는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낸다고 열심히 해보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과 길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내면, 열심히 내는 그게 우리는 보면 잘한다고 하네. 하나님 볼 때는 열심히 내면 열심히 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아는 게 먼저네. 그러니까 여러분, 차가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지를 딱 대놓고 속도를 내야 그 목적지를 바르게 가지, 목적지를 벗어난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 속도를 내버리면 더 빨리 멀리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그저 우리가 열심히 내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까지 많이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한 길, 하나님의 목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네. 그래서 교회 올 때 우리 이제 김관우 할머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나오는데, 예, 그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이거 될 일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잘 듣고 교회는 많은 곳인지,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무슨 말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 잘 뵙고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막 그냥 열심히 해버리면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그럼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어지고, 왜 믿어야 되는지 이게 의미가, 예, 희미하게 되고 이래 되어져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자, 시편 86편 11절 거기 보면, 예,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그렇죠. 행하오리니.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래 말하고요. 일심이란 말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과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냐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서 내가 한 마음으로 주의 진리, 주의 도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주님 내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한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착각이랄까요? 혼돈이랄까요?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동기가 순수하다고 되느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법궤를 군 가까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때 법궤를 옮겨 올라갈 때 다윗의 마음이 순수했다, 불순했다? 순수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을 누가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다? 누가 자기를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은혜로 왕으로 삼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가까이 두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가 갖고 아주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 가져오는 걸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안 기뻐했습니다. 왜 안 기뻐했어요?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 법궤를 옮기는 길이 누구 길이었다? 자기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셨어요. 사람을 제사장을 한 사람 죽이면서 그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시켰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동기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마음이 순수한 만큼 뭐도 방법도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바위를 맹하라 할 때에 바위를 쳤어요. 이때요, 모세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알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들이 또 불신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뭐라냐면 의분입니다. 의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심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불순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안 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재버립니다. 이래서 순수한 동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향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하면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열심하면 바리새인.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그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성경에 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방법이 잘못된. 그래서 열심도 우리 신앙생활에 순수한 동기도 좋고 열심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것이 어디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잘 배워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알아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막무가내 되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열심 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확인하면서 열심 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것을 힘들어해서 안 되고요, 배우는 것에 게으름 부리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아는 게 문제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길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 수 있다. 뭐로만 알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뭐 해줘야 돼요?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 가지고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냥 기록된 문자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경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구절, 이 사건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요, 우리가 누구에게? 성령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성경에 있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뜻과 목적과 하나님 마음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를 들 때도 하나님, 오늘도 강산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게 뭘 원하십니까? 이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뭘 가르치는지, 뭘 깨닫게, 그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성령이 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길을 성령으로부터 조명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보다는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 분주복잡한 생각들 정리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할 거리를 예배하기 전에 다 뭐 해야 돼요? 정리를 다 해서 예배할 때는 어떻게 내 마음이 아까 다윗처럼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에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중요해야 안 해요?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나누어질 수, 분리되지 않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인 지식. 그렇죠. 이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참된 지식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안다 모른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또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예.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심각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인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성령의 조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심각성이다.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무슨 역사가 없다? 성령의 조명,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분노케 한다. 예.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분노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예,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세 번째가 불신이 가득하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들어가면 이게 중간에 끝날 것 같아서, 예, 불신 세 번째는 들어가지 못하겠고요. 뭘 잠시 하려 하는 거냐 하면, 건물은 그 건물의 골조가 그 건물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건물의 골조가. 예. 그러니까 그 골조가 그 건물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은 뭡니까? 이미 세우신 그 골조에 덧붙이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뼈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을 결정하는 신앙의 뼈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 그 신앙의 뼈들을 쫙 이해하면 그 나머지는 그냥 그 뼈대에 들어붙는 거예요. 아멘. 그 형태만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뼈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보니까 신앙의 뼈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강조한 게 뭐냐, 우리에게는 흔들어야 될 것이 있다. 깃발이 있다. 내 일평생에 흔들어야 될 깃발이 있다. 이 깃발은 내가 이 깃발을 보고 살아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하여금 이 깃발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깃발을 흔들어야 된다. 그 깃발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 목적을 흔들면서 나도 이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목적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창조한 목적이 그대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 예. 첫 번째로 창조의 목적,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력자의 삶. 세 번째로는요, 포도나무의 삶을 다른 말로 뭐라 말할 수 있다?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이제는 조금 요거는 열매 맺는 삶. 자, 이렇게 살면 나타난 열매가 뭐라고요? 예배. 네 번째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에. 그런데 요거는 무슨 목적이라고 하요? 구원의 목적도 됩니다. 그냥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동일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 떠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 이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살아서 이 목적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삶이, 명령한 삶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했죠. 하나님 특징을. 뭐라고요? 요게 하나님의 목적.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뜻과 목적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동력자의 삶,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 목적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딱 어디에 초점을 딱 해서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 삶의 목적,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목적,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게 온 삶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한 목적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 그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초점을, 그러니까 여러분, 헨리 블리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가지 실체에서 저 뒤에 가면 획기적인 조정이 와야 되는데, 획기적인 조정. 획기적인 조정은요, 목적, 그 다음에 길, 자원 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서는 게 획기적인 조정이에요. 획기적인 조정.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내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네 가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 지금 된 사람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내 목적이 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지금 하나님의 중심적 삶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가 사는 이유다. 이게 되지. 그 다음 목적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 하나님의, 저는 방법부터 먼저 할게요. 방법. 하나의 방법. 자,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추어서 더욱더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뭘 보이겠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이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계시하신다? 이게 먼저 목적도 보여주지 않고 길을 보여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목적을 먼저 보이십니다. 목적을 보인 다음에 우리가 그 목적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지 하나님은 뭘 보인다? 길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목적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애인데 신부를 보낼 때 야 혜인아 옆집에 가서 누구 그 민수 누구 민서 민서 엄마인데 우리 집에 칼이 지금 이빨이 다 부러져 못 쓰니까 칼 좀 빌려달라 그래라. 야에게 어디 가서 목적을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목적을. 그런데 가서 야 그 집에 가봐라. 왜요? 몰라 가봐라. 이 말이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가는데 왜 가는지를 말하러 가봐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나와야 돼요? 보내는 목적. 보내는 목적. 보내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부를 때 부르는 목적,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는 목적이 언제나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목적을 딱 붙잡고 있을 때 그 목적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이룰지 무엇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 이 방법에 온 삶으로 동참할 때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 능력으로 뭘 이룬다?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거. 그래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딱 계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한 목적이 이거구나 해서 내 삶을 딱 조정해서 이제부터 내가 이걸 위해 살겠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기도 나오는 게 뭐냐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를 당연히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이 계시하신다?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 목적은 이 방법으로 인류하구나. 그래서 내가 할 때는 뭐가 된다? 온 삶으로 동참해야 되죠. 온 삶으로 동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 이룬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누가 이룰 거예요? 하나님이 이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이 안 됐다. 왜 안 됐다? 자기 중심적으로 삶으로 돌아가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했다? 타락해서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중심.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서는 열심히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열이 올라가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내는 만큼 하나님이 열 올라가고요. 우리가 열심히 내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싫어하고 더 하나님이 하나님 괴로워하고 더 하나님이 부담을 느껴요. 왜? 아까 우리 김선 지점장 맨날 가가 뭐하라 그래요? 맨날 내놓으라 그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부모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어. 그냥 맨날 자기 필요한 거 와서 내놓으라 그래. 그러면요, 그 자녀가 집에 오면 기분이 좋을까요?
밥 먹다가 턱 막혀요. 저기 또 뭘 또 줄라려고 또 오는 또죠. 예? 언성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 기뻐 문창 열고 들어오는 게 있어. 주님은 헉. 주님은 저기 또 뭘 달라고 또.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어디로? 요리를 데려가요. 자기 중심성을 비추시고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이 있는지 비추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예. 그래서 신앙 저와 여러분은 지금요 하나님 손에 빚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 사느냐? 우리 모두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태어났다가 요리로 돌아가면 요리 돌아가기가 쉬워요. 왜? 여기 있을 때 기쁨, 즐거움, 하나님과 거기에 관계를 알기 때문에 돌아가기 쉬운데 문제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난다?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삶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세상은 현실적인데 이거는 영적이라 경험이 안 된 부분 보이도 안 해.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경험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인데 현실에 지금 내 삶에 내 필요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 이걸 딱 내리고 보이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 거리로 모든 걸 걸고 간다. 쉽다 쉽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으면 좁은 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에서 사는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삶은 현실적이다. 실질적이다.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구체적이고 체험적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적인 세계는요 경험이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절실한 이 필요를 딱 내리고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있느냐? 전쟁을 쳐야 돼. 영적 전쟁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걸고 손해볼 거 각오하고 고생을 각오하고 순종하려니까 뭐예요? 이게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출발부터 문부터마다 좁다. 길도 좁다. 시작부터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은 무슨 길이다? 좁으면 좁은 길이다. 시작부터 어렵다. 그래서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족도 전처도 다 버리고 날 쫓아온다. 그래 쫓아올 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딱 요게 성경에 우리 신앙이 뭐라고요? 뼈대입니다. 골조입니다. 아멘. 요게 좀 딱딱 살이 들어붙는 게 신앙이에요. 예. 근데 지금 모든 우리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관건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어디로? 이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건이고 저와 여러분의 관건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어떻게 이리로 이끌어 갈 거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이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게 하나님이 우리 헨리 블리간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경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마신다, 일하신다. 무슨 일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자기 중심적 삶의 삶은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시하여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가르치려고 하는지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데려가려 하는지 그 부분을 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시간 부분에 하나님 중심적 말하는지 지금 물질 부분에 말하는지 예, 가치관에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돌리고 원하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인도해서 우리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살아야 돼.
이 뜻과 목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면 삶 속에서 이걸 뭘 잡아야 돼요? 이게 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걸 알도록 구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하나님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예. 생각지도 않는 돈이 들어왔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기 원해요? 어디에 쓰기를 원해요? 뭘 하기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왜 주셨어요? 모든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뜻과 목적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항상 몸이 좀 아파도 와도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르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삶에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 내가 뭘 알아야 됩니까? 그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왜 알기 원해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건 뭡니까? 언제나 어디에 초점이? 내 문제 해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누구도 돈 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에는 상관없어. 어디만 관심이 있어요? 이 문제 해결. 이걸 빨리 해결해 내가 편할 텐데. 그래야 되지만요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고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자기 중심적 삶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기를 열망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할 때 내가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 중심 장소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 뜻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농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